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 불확실한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 바울, 바나바,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 누가 등 학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어떤 견해도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서신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히브리서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은 비교적 명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13장 2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 서신은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권면하도록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유대교는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된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종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종교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교는 일명 불법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대박해도 있었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박해가 있으니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배교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배교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유대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며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전반부, 또 10장 19절에서 마지막 13장 25절까지를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우월성을 제시하고 있고 후반부는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사역의 우월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고 완성시키신 예수님은 천사, 모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동물의 희생 제사 등과 차례로 비교하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으로 구약 계시에 이은 신약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론에 이어 1장 4절에서 2장 18절은 예수님의 신분의 탁월성을 천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천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서신을 기록한 발신자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대상의 탁월함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그 비교의 대상이 뛰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었고 때때로 민족의 호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와의 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을 논증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은 광범위한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주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총 5번에 걸쳐 편지를 받는 자들의 불신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단락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단락이 바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죄에 대한 경계와 경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중보자로 하여 전달된 계시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 계시인 복음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은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데,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고 구출한 것이 바로 모세였고,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이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고, 또 이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인물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다 같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온 이스라엘과 신약시대 교회, 지금의 성도들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는 사환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그 집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모세의 존재론적 측면과 사역적인 면에서도 비교하고, 3장 7절에서 4장 13절은 자연스럽게 모세 당시 그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 불신앙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배반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로부터 창세부터 확장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지만, 과거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핵심이자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을 통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기 쉬운 죄인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